호세아 선지자를 만나고 특별히 조금 우리가 피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단어들을 만납니다. 어쩌면 저급한 단어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단어들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깨닫는 자에게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신경 호세아 3장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단코 멈추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었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게 된다면 우리는 도무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영적 간음을 서슴지 않고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칭하기를 음녀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데 똑같이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인 음탕한 여인인 고멜을 다시 데려오라고 합니다. 1장과 2장을 살펴볼 때 그가 고멜과 함께 결혼했는데 아이들을 낳고 다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는 다른 남자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헤매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은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3장 1절 말씀을 우리 힘있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시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당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북이스라엘의 슬픈 현실을 보게 됩니다. 슬픈 현실은 뭐지요? 다른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입니다. 함께 선포해 봅시다. 다른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을 사랑한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제국 심장부에 세워진 로마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먼저 로마서 1장 23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매우 좋아하시는 분은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아이러니한 일인데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사모하지 않으면서도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처럼 참 슬픈 인생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주시는 것 진노예요. 진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잘 사는 것 같은 사람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진노를 그대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합당치 못한 일을 하는 그 자체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께 합당치 못한 일들이 도대체 뭘까요? 로마서 1장 29절에 3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정독하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합당치 못한 일, 도대체 이 일들이 뭘까? 여러분 다 나왔잖아요. 다 나왔잖아요. 요즘 이 시대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로부터 드러나게 된 모든 열매입니다. 요즘 왜 그렇게 사기꾼이 많을까요? SNS,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시도 때도 없이 문자가 와요. 문자가 와. 여러분 제발 보이스피싱 당하지 맙시다. 알만한 분들이 당한대. 알만한 분들이. 중요해요. 알만한 분들이 사기를 당하고 알만한 분들이 사기를 치고 정말 이 시대에 얼마나 큰 비극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일로부터 아주 멀어져서 그야말로 하나님께 합당한 일을 행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살았던 1세기에 이 시대를 이 서신을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마음에 어떤 결단을 하였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서 진노 아래 있는 자들에게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로마서 1장 32절은 대단히 충격을 던져줍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옳다고 인정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일은 옳다고 인정함으로 복을 받습니다. 누군가 믿음의 모범으로 살잖아요. 옳다고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마음속에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경신교회가 설립되고 난 이후에 믿음의 모범을 가진 자들이 수두룩하게 탄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 마음속에 어느 순간에 믿음의 모범이 아닌 다른 실제가 보인다면 여러분 큰일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았던 당시에 1세기의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그때부터 교회 오빠라고 하는 단어가 유행했을 것 같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굴라는 교회 오빠예요. 교회 오빠. 브리스길라는 로마 제국의 귀족층의 자녀입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교회의 오빠로 살면 역사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반대로 교회의 누나로 살아야 돼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이전에 얼마만큼 중요한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을까? 그러면서 대단히 중요한 것 하나, 하나님이 해서는 안 될 것을 하는 것도 죄이지만 안 되는 것을 하는 것을 옳다고 인정하는 것도 죄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이 도대체 지금 무엇을 즐기고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전혀 생소한 표현이 있잖아요. 한번 선포합시다. 건포도 과자를 즐기는 이스라엘. 여러분 건포도 과자가 뭔지 아세요? 건포도는 아시죠? 건포도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캘리포니아 건포도 얘기해요. 맞아요. 미국의 캘리포니아 건포도가 얼마나 유명한지 몰라요. 포도 농장이 끝이 없어요. 끝이. 김 목사가 그냥 뻥치시나? 아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말씀의 배경이 되는 팔레스틴 지방의 건포도 과자는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건포도 과자가 아니고 신성한 건포도 케이크로 불리던 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인 달콤한 케이크,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달콤한 사랑의 맛을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향해 달콤한 맛을 느끼면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인 달콤한 건포도 케이크를 즐겼다. 여기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누구에게 빼앗겼다는 얘기죠? 우상에게 빼앗겼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좀 정리하다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그 실제가 있다면 그게 모두 다 여러분 우상입니다. 오늘 여러분 수요예배 헌신하시기 잘하셨죠? 오늘 수요예배 안 오셨으면 이 시간에 식사 시간.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할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이요, 하나님께만 국한되었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의 자녀들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상을 향해 그 사랑의 방향을 바꾸어 놓으니까 뒤죽박죽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사랑에 대한 실제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약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혼란스럽겠죠. 우리가 오늘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요, 주님의 사랑으로 뭔가를 섬길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저는 이 말씀을 실제적인 그 현장에 가서 좀 봤더니 거기엔 건포도가 참 많습니다. 필수품입니다. 그걸 먹어야만 기운이 떨어졌을 때 휴대하고 다니면서도 그거 먹고 기운 내거든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어린 시절에 번데기가 우리의 호주머니 속에 들어가 있던 간식이었습니다. 국민 간식. 여러분 번데기 아세요? 번데기? 구수한 번데기. 그런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그 용도가 완전하게 변경돼서 변질되어 버린 이런 상황들, 하나님이 건포도를 주시면서요, 시편 128편에 보면 내 집안에 있는 아넬은 포도나무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포도나무 열매 같다. 포도나무 열매는 보아도 탐스럽습니다. 그리고 힘을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열매를 따먹으면 향기와 함께 더불어서 피로를 풀어주고 얼마나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우상에게 쏟아붓는 열정적인 음식으로 완전하게 변질되어 본 이런 상황들을 지적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포도 케이크를 끊지 않으면, 우상을 끊지 않으면 멸망하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조금 어감이 그렇습니까? 여인이라고 해야 되는데 성경이 여자라고 기록했어요. 어떻든지 여자든지 여인이든지 간에 이미 남편과 자녀들을 다 버리고 가출해서 다시 그야말로 길거리 여인이 되어버린 이 음녀마저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가 이 말씀을 받고 과연 실행에 옮겼을까요? 옮기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호세아가 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실행했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종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도 복을 받고 이 명령과 함께 관련된 이들도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먼저는 내가 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과 관련된 범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호세아 선지자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인 호세아 3장 2절입니다.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아멘. 호세아가 가지고 있는 재산 전부를 가지고 그야말로 다시 음탕한 사람으로 팔려가 버린 그 여자를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건 해석을 잘하면 하나님의 명령은 모두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게 복이 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은 15개,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세겔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한 호멜이라고 하는 이 단위는 우리에게 정말로 조금
정말 우리 정서에 없는 그런 단위입니다. 그런데 은 15개는 도대체 얼마만큼일까? 그리고 보리 한 호멜 305, 60리터쯤 되는 보리의 분량이니까 이 두 개를 합하면 은 30세겔쯤 됩니다. 당시에 노동자가요 1년 연봉이 얼마냐면 15세겔 정도 됩니다. 조금 빈약하면 10세겔 정도 됩니다. 30세겔이니까 몇 년치 연봉이지요? 10세겔 연봉이면 3년치 연봉이에요. 대단히 큰 액수의 돈인 것이죠. 그리고 가난한 선지자의 전 재산입니다. 몽땅 다 털었더니 은 30세겔 가치쯤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뭘 얘기할까요? 지금 고멜이라고 하는 음탕한 여인이 그야말로 돈으로 팔려가서 온갖 음탕한 일을 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이제는 자신이 누구의 종이냐? 완전하게 우상의 종으로 팔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지만 우상에게 완전히 팔려버린 이런 상태가 되었다. 이 상태를 지금 지적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사람이 누구게요? 경신교회 유치부에 가면 저요 하고 손들 거예요. 누구지요? 가룟 사람 유다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지금 우상의 노예로 팔려버린 북왕국 이스라엘을 음탕한 여자인 이 고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요,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요? 한번 따라합시다. 인격의 변화가 나타난다.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 변화가 인격의 변화입니다. 가치관의 변화죠. 무엇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가치관은 인격의 변화로부터 올바로 형성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지만 인격의 변화가 없으면 자기 고집대로 살아요. 비극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깨우쳐 주는데 인격의 변화가 없으니까 가치관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도 전혀 먹히지를 않는 것이죠. 이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고 날뛰쳤을 때 우상 숭배격인 아주 유행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말인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 여러분 어릴 때 좀 들어봤죠? 이게 우상 숭배적인 말이었어요. 그러나 복음이 이 땅에 충만해지면서 사람이 변하면 죽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변해야 삽니다. 여러분 인격의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일깨웁니다. 저도 이전에 변화되지 못한 제 실제는 죽었습니다. 여러분의 변화되지 못한 이전의 인격은 죽었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인격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할까라고 하는 사실들을 가르쳐 주는데요. 저는 대단히 중요한 것은 광주 지역에도 복음이 전해지면서 여러분 이전에 몇십 년 전에 광주천의 모습을 좀 아십니까? 제가 광주천에 천변에 세워졌던 그 교회 요즘 들어서 참 그 교회의 뿌리를 듣다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귀한 믿음을 가졌던 분들이 그 교회에 뿌리를 내렸던 분들이더라고요. 그분들의 후손들이 지금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격의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상식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차원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주의 은총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비전은요 아무 소용없어요. 어제나 오늘이 똑같다고 그래요. 세상은
더 못해질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의 상식을 깨뜨려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결단코 변치 않고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왜 사랑을 멈추지 않고 계실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인 호세아 선지자를 호세아 3장 2절 말씀에 동시에 누구를 포함하고 있느냐? 우상의 종인 고멜을 포함하고 있지요. 호세아 3장 2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볼이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아멘. 중요한 것입니다. 은 30세겔. 제법 힘 좀 쓰고요. 몇십 년을 부릴 수 있는 노예값이 30세겔이었습니다. 그리고 힘도 없게 보이고 그런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가치를 두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우상의 종은 뭘 얘기할까? 따라합시다. 우상에게 팔려버렸다. 반드시 값을 치러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상에게 팔린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팔린 바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리셨고, 그리고 몽땅 우리에게 물과 피를 쏟아주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상에게 팔렸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그 사랑으로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을 은 30세겔에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사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요. 세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요, 꽉 막혀있는 인간의 상식선을 깨뜨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상의 종의 특징은요, 우상이 오라 하면 오고 우상이 가라고 하면 갑니다. 제일 마음이 아픈 것은 고대 기독교 유적지를 탐방하다 보면요, 우상 소굴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그곳에 대의를 위해서 그들의 열정과 그리고 모든 힘을 다 쏟아부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영원한 형벌이 있는 지옥에 떨어지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일까요? 우상의 종일까요? 우상의 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의 종을 향해 하나님이 강력하게 지적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호세아 3장 4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아멘. 저는 4절 말씀을 읽다가요, 시체말로 진짜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내가 이런 표현을 꼭 쓰면 여러분이 시원할 텐데 제가 강단이라 이런 표현을 못하겠네. 진짜요. 너무 혼돈스럽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스라엘의 혼동 상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우상도 아니고 완전히 혼합적인 상태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라가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정치적 혼돈 상태입니다. 왕과 지도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끝장난 거죠. 뭐 나라가 왕이 없고 지도자가 없으니 이것은 결국은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 종교적 혼돈 상태를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제사는 예배입니다. 예배. 중국에서 건너온 제사, 우리 것도 아니지요. 이 제사하고 성경이 말하는 한국의 음력으로 제사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희생이에요. 희생.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와 조상 곧
우상이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이스라엘에 예배와 우상이 함께 섞여 있으니 얼마나 혼돈된 상황인지 알 수 있겠지요. 에봇은 우리가 잘 알듯이 제사장 예복입니다. 그런데 드라빔은 조상 숭배 그리고 점수를 쳤던 이와 같은 우상의 도구인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뒤범벅인 정교적 혼돈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우상을 구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들어서 말이에요. 예수 점쟁이라고 하는 말 들어봤습니까? 이런 얘기를 한번 해도 되겠어요. 아이 세상에 말이 방구에 이게 예수 점쟁이라는 말이 방구에 도대체. 그런데 우리가 말씀의 뿌리가 없으면 이런 말 들을 수 있어요. 기가 막힌 현실일 수 있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 점쟁이라는 말 들을 수 있어요. 끔찍한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의 터전도 없고 그냥 믿음의 형식은 있는데 이거 가지고만 있으니까 예수 점쟁이 같은 이런 표현이 어울릴 만한 이런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멈춘다 그랬습니까? 멈추지 않는다 그랬습니까?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회복될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호세아 3장 5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도대체 무엇일까? 다윗은 하나된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심으로 하나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까지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윗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은 우상의 종이지만 북왕국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종으로 회복되어서 메시아 앞에 서게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가 통치하셔서 메시아 앞에 서게 될 회복될 이방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모두가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회복될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 시대에 이미 예언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엔 우상의 종이었습니다. 가망이 없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만 있으면 돼요. 지금 현실이 좀 어려워도 우리에게 메시아 앞에 서 있는 은혜만 있으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가 있다면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그러면 메시아 앞에 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자긍심은 무엇인가? 그는 시편 23편 1절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함께 소리 높여 기쁨의 노래를 부르듯이 선포합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